민수기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0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30장까지 보면 고별 설교는 끝이 나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30장은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이렇게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은 오늘 볼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진노를 내려서 벌을 내리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안 돌이키신다면서요. 예, 안 돌이키십니다. 근데 언제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정한 것도 바꿔버리십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뭐 받지 않는다고요? 다시 저주와 진노 속에 있지 않고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대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시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저주는 아까 말했죠.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멸망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이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인 겁니다. 돌아서라, 돌아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이 부분인데요. 물론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막 죄지으면서 안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는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죄짓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돌이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진노와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뭐죠? 포로가 된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물론 이 기억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순종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뭡니까? 맞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벌 내린다 그랬지. 근데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라는 말씀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물론 이게요, 이 기억이 나게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진짜 그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또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면 돼요.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3절부터 5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징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늘가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한 약속이에요. 어디 있어도 괜찮다. 내가 모으겠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으고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백성에게라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결국 허물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를 죄가 지어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뭡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 하늘가에 있다 하더라도 챙기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백히 증가하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마음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제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복음 안에서는 거듭남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은혜 속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저주를 그 대적들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대적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내렸던 재앙을 대적들에게 내려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한다. 지금 이거를 쭉 복과 저주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이 저주 가운데 있다가도 돌아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야. 왜 때리느냐?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죄를 함부로 지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없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늘 무슨 회개합니까? 껌 하나 훔쳐먹은 죄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껌도 훔쳐먹으면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상을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문의 응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응답까지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신명기를 통하여 저주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며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